멈추지 않는 열정에 멈춰버린 해와 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정복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딱 3번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봤죠. 첫 번째는 여리고성 전투,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성 전투,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기브온 전투, 5대1 승리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을 정복한 성의 수가 약 31개 정도 성이 되는데요. 그중 3번의 전쟁만 대표적으로 나오고, 오늘이 그 3번째 전쟁이 기브온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테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유언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또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면요, 어떨 때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승리했습니까? 또 어떨 때 피를 흘리는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리고 어떨 때 기록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이 전쟁의 3가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3가지 교훈을, 승리의 비결을 우리가 간추려 보기를 원하는데요. 3가지 승리의 비결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믿고 순종하는 것이죠. 여리고 전쟁을 통해서 배운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믿었으면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성에서 배운 교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었으면 사명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브온 전투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3번 다 믿음이 뿌리죠.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뿌리입니다. 조화를 만드는데 뿌리에 신경 쓰는 조화 제작소를 봤습니까? 뿌리를 만드는데 12시간 이상 투자하는 조화를 봤어요? 그렇지 않죠? 반대로요, 생화는요, 뿌리가 목숨이에요. 뿌리가 없으면 무조건 죽습니다. 간혹 우리가 뿌리 없는 줄기를, 가지를 땅에 심어서 우리가 살게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는데, 이것마저도 사느냐, 그 나무가 사느냐 죽느냐를 가름하는 단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가지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에요. 자, 믿음의 사람은 믿음이라는 뿌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시죠?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또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게 선물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뿌리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뿌리 아래에서 3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이 있어야 되고요, 성결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 3가지 전투에서 받은 교훈,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적용해 보면, 인생에서 이 3박자, 그러니까 순종, 성결, 그리고 사명이 있으면 어디 가든지 승리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3가지 전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1절, 2절 함께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때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여호수아가 아이를 점령하고 완전히 진멸시키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처럼 아이와 아이 왕에게 그렇게 한 것과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고 그들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도니 세덱은 이 소식에 몹시 놀랐습니다. 기브온은 왕의 성 가운데 하나처럼 큰 성이어서 아이보다 컸으며 그 성의 사람들은 다 강했기 때문입니다. 자, 히위 족속에 해당하는 이 기브온 거민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화친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두려움과 분노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아도니 세덱, 그 세덱이 아니에요. 이 세덱이에요. 아주 악한 왕인데요. 여러분, 이 아도니 세덱이 굉장히 두려움과 분노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두려운 이유는 뭐냐면 벌써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아이 성도 점령해버렸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분노한 이유가 있습니다. 분노한 이유는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의기투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자고 함께 그렇게 사인을 하고 서명을 했던 그런 기브온 거민들이 한순간에 배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놀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과 화친한 기브온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북쪽 중앙에 있는 큰 성을 가지고, 여기 보니까 아이성보다 더 컸다 그랬잖아요. 물론 아이보다 컸겠죠. 아이보다. 아이성보다 더 크고 강한 사람들로 구성된 그런 민족들이었기 때문에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런 민족?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이제 3절에서 5절까지 또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리하여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헤브론 왕과 호암과 야르뭇 왕과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발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약을 맺었다고 하니 내게로 올라와서 나를 도와 기브온을 칩시다. 그러자 아모리 사람의 5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힘을 합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가 기브온에 대항해 진을 치고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도니 세덱이 나머지 4개의 족속들에게 급하게 타전을 이제 보낸 겁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남은 5 족속이 배신하고 이탈한 기브온 족속을 쳐버리자. 먼저 치자. 이것이 우선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아니라 기브온을 먼저 치자고 했을까? 더 이상 이탈자를 막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우리 연합해서 탈퇴하면 이 꼴 난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거죠. 이것이 아도니세덱의 머리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아도니세덱의 이 머리에서 나온 이 수는 결국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나머지 민족에게 좌충수가 됐어요. 이 뱀의 혀처럼 이 꼬드기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원을 쳐버리자라고 말한 이 말은 결국에 모든 민족들에게, 나머지 민족들에게 좌충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에게 시간만 많이 벌어줬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 민족 한 민족씩 31개 성을 점령했다잖아요. 한 민족 한 민족을 상대를 했으면 얼마나 더 오래 걸렸을까요? 그죠? 근데 한꺼번에 덤비니까 1타 5피가 된 거예요. 1타 5피가. 곧 추석도 다가오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앙금과 복수와 공포심을 조장하는 관계는요, 끝이 좋지 않아요. 그런 관계는 늘 나도 언제 당할지 모른다는 긴장 속에 이렇게 마련인 것이죠.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꼭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 막 절차 꼬투리 잡아서 뭐 어떤 것을 상처를 꼬투리 잡아서 말 한마디를 꼬투리 잡아서 그래서 막 조장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피켓 들고 나에게 서운했다고 앙금을 품고 그것은 모두를 쓰러뜨리는 그런 좌충수가 되더라 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일이 이렇게 되니까 기브온 성에 사는 백성들이 너무너무 지금 급해진 겁니다. 그래서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전령을 보낸 겁니다. 6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들은 길갈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 말하기를 주의 종들을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급히 우리에게 올라와 구원하고 도와주십시오. 산지에 가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이 우리를 치기 위해 모여 있습니다. 자, 기브온이 너무 다급하고 두려운 마음에 여호수아에게 살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이것이 살려달라고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아예 그냥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명령하는 쪽으로 지금 너무 마음이 급하니까. 마치 이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환상을 통해서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케도니아가 제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명령하는 선교 명령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다급함에 대해서 여호수아의 반응이 매우 놀랍습니다.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또 읽으실게요. 시작. 그러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들과 모든 용사들과 함께 길갈에서 올라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워 행군에 가서 불시에 그들에게 들이닥쳤습니다. 자, 그럼 7절에서 9절까지 순서를 정하면 8절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8절, 7절, 9절이에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8절에 응답을 주셨어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7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들과 모든 용사들을 모아서 9절에 밤새워 달려가 불시에 급습을 한 겁니다. 역공을 한 것이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기브온과의 확신 내용을 세 가지 형태로 우리가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중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영적인 사람은 실수를 해도 어떻게 만회해요? 선교적 결정을 함으로 만회를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선교적 결정이 뭐하고 맞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적 관점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적 관점과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 선교적 관점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여호수아는요, 선교적 결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예요. 사명 감당한 이야기. 자,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브온은요, 불청객이에요. 어떻게 보면.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물을 수도 없고, 내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여호와 이름으로 선약을, 그렇게 계약을 맺었으니까, 확신의 계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대로 생각해 봅시다. 이 기브온 족속은 지금 우리 시대로 따지면 누구에게 해당이 되냐면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 세 가족이에요, 세 가족. 여러분, 잘 되는 공동체는요, 세 가족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합니다. 기꺼이 자기를 내어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잘 안 되는 교회는요, 이 다음 세대와 세 가족을 걸림돌로 봐요. 내 권한을 침해하는 자로 봅니다. 관심이 없어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는 시각으로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안 되는 교회는요, 다음 세대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냐면요, 꼰대 눈으로 바라봐요. 자기가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너는 나에게 한참 배워야 되겠다고 말하고, 그리고 심지어요, 어떤 교회는요, 차세대를 어떻게 보냐면, 돈이 안 된다고 봐요. 이 기본이 지금 돈이 안 되잖아요. 인력만 낭비 계속하고. 얼마나 출혈이 지금 심합니까? 제가 서산 온누리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우리 선교사님이 M센터를 세우는 것을 저하고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를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처럼 그렇게 협력을 할 줄 알았대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우리가 이 서산에 이주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동네가 또 이주민이 많은 것 같은 저랑 같이 협력하여 사역을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두 가지 반응이 나오더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도들이 싫어한대요. 걸림돌로 본 거죠. 두 번째, 돈이 안 된대요. 실제로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더 그냥 우리 교회, 온누리 교회하고 같이 사역을 했어요.
하물며 성전을 선점하고 있던 꼰대 율법학자들은 어린 예수를 얼마나 얕잡아 봤습니까?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가 청년이 되었을 때 자기 자리를 내주기 싫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잖아요. 원래 여러분 다 하나님 거고 성전도 하나님의 집이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부터 여기는 우리가 선점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여기 우리 거니까 너네들은 올 자리가 없어. 예수님 너조차도, 예수님 당신조차도 안 돼. 그래서 못 박아 버렸잖아요. 우리 자리라고 착각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를 무시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다 잘 알아요. 우리는 사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셀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새가족 다음 세대는요, 씨 같은 존재예요. 못 세요. 얼마나 더 많은 열매를 맺을지 몰라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나이가 16살, 고1, 고2 때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청소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에스겔은요, 25살 때 난민복귀 시작했어요. 제사장 세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30살 때 환상 봤습니다. 그리고 나온 책이 에스겔서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소년. 그 소년을 없었으면 안 돼요. 물론 뭐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시겠지만 그 소년을 사용하신 거예요. 요셉이 세계를 움직인 나이가 30이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나이도 30입니다. 안중근이 독립운동을 시작한 나이가 36살 즈음입니다. 그가 29살쯤 됐을 때 연해주에서 200명을 모집해가지고 항일 투쟁을 했습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케도니아 출신, 아까 마케도니아로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럼 마케도니아 출신의 아주 걸출한 인물이 있죠. 알렉산더 대왕. 30이 채 안 돼서 세계를 정복했대요. 제가 클래식을 좋아해가지고 멘델스존, 요즘 이제 여기에 제가 한 1.5기가가 들어있어요. 클래식만. 근데 그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멘델스존이 그 곡을 썼을 때 17살에 썼대요. 17살. 저 여러분이 다음 세대를 존중해 주십시오. 새가족을 존중해 주십시오. 희생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이재용 유임 목사님이 춘천에서 맞춤전도 강의에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같이 들었잖아요. 100년 된 교회에 부임한 목회자가 목사님에게 실토한 얘기. 저도 그 목사님을 잘 알아요. 같이 사역도 하고 했으니까. 근데 자기 교회 원로 장로님들이 세 가지 그를 막 강조한다는 거죠. 오시는 목사님마다 제발 목사님도 그러지 말라고 새가족 좀 제발 좀 그러지 말아요. 왜냐하면 우리 기성교인도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발 두 번째 다음 세대 제발 좀 그러지 말아요. 우리끼리 잘 지내다가 천국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제발 선교 세계 선교 막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좋소. 우리가 얼마나 웃었어요. 뼈 때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 그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늘 기부원 같은 걸림돌이 존재합니다. 어쩌면 다른 형태로 말하면,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어요. 걸림돌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것을 통해 성장해요. 그런데 그 기부원 같은 세대들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죠. 자, 이 초신자들, 하나님께 대해 너무 무지한 자들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 그런 자들을 위해 여호수아가 지체 없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나섰을 때 기브온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을까 생각해 봐요. 여러분, 기브온이 평생을 자기가 여호와의 집에서 종으로 섬기잖아요. 나무 패고 물 깃고.
그런데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돌아올 때 기브온 거민 출신들이 히위 족속이 500명이 돌아왔습니다. 안 돌아왔으면 자유인이에요. 돌아와서 종이 된 거예요, 스스로.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종의 자리에서 섬겨요. 왜 그랬을까? 오늘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어요. 감동받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는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동일한 마음이 있구나. 목숨을 바쳐서라도 선교하는구나. 본받았을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연합군의 특징을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연합군이라는 게 뭡니까? 한 번도 뭉쳐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합을 맞출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허를 찌른 겁니다. 그래서 야밤에 틈을 타가지고 40km를 달려가서 역습을 한 거예요. 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급하게 해야 되고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았어요. 자기가 가야 될 길, 공동체가 가야 될 길을 정확히 안 겁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모든 동아리들을 집중시키는 거죠. 그러니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을 정확히 알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드라마 대사에 이러더라고요. 우리는 자기가 가야 될 길도 모르면서 남에게 어디 가냐고 묻는데요. 습관적으로. 내가 가야 될 길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가야 될 길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교회가 가야 될 길은 뭡니까? 교회가 가야 될 사명은 뭡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서가 있고, 그래서 찬양이 있고, 그래서 예배가 있고 하는 거예요. 단 한 명이 예배한다고 하더라도 예배 만들어줘야 돼요.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길,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었습니까? 순종하십시오. 믿었습니까? 거룩하십시오. 믿었습니까? 사명 감당하십시오. 주저하면 주저앉게 돼 있다. 주저하지 않는 것이 달려감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10절, 11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려 기브온에서 그들을 대대적으로 설육하셨고 벳호론으로 올라가는 길을 쫓아 아세가와 막게다에 이르러 그들을 치셨습니다. 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쳐 벳호론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거기서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리셔서 그들이 죽었습니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이스라엘 군사들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기적이 찾아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에 기적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기 11절 마지막에 보니까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이스라엘 군사들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대요. 당시에 전쟁이 백병전이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육박전 아세요? 육박전. 그러니까 5개 연합군과 그리고 이스라엘 그 군사들이 지금 육박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는요, 이 시대는 우기도 아니었어요. 비가 오는 시기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수박보다 더 큰 우박이 쏟아진 거예요. 그런데 더 들어보세요. 여러분, 수천수만의 군대가 섞여져 싸우는 공간에 우박이 쏟아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박이 가나안 연합군만 찾아가서 죽였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요즘 말로 하면 드론 공격. 딱 이해가 되죠? 딱 골라가지고 그냥 가서 우박이요. 그렇게 딱 집어서 연합군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결국 사명 감당할 때 누가 이끄십니까? 사명 감당할 때 누가 그 전쟁을 이끌어 주세요? 내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는 자들을 위해 벌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 오늘 기본 전쟁입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내친 김에 그냥 그 열정이, 와, 이 여호수아의 열정이 얼마나 넘치냐면 12절, 14절 또 보실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신 그날에 여호수아는 오해야 기본에 그대로 멈춰 있어라. 오다라 아얄론 골짜기에 그대로 멈춰 있어라. 그러자 백성이 적들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해는 멈춰 있었고 달도 멈춰 있었습니다. 야살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해가 중천에 서서 하루 종일 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호와께서 사람의 말을 들어주신 날은 전무후무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편에서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지금 막 포효를 하는 거예요. 포효를. 막 믿음이 넘치고 하니까 되고 막 우박이 막 드론 공격되고 막 이것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막 야, 정말 열정이 부릴 듯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기도가 오해야 기브온에 그대로 멈춰 있어라 선포죠. 오다라 아얄론 골짜기에 그대로 멈춰 있어라 선포죠. 간구가 아니에요. 선포예요. 사명 감당하니까 선포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간구하는 기도가 절망적일 때 주로 하는 기도라면 선포하는 기도는 사명 감당할 때 충만함이 넘칠 때 하는 기도가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그냥 바로 반응해 버리잖아요. 네가 내 열정보다 더 앞서 안 되겠다. 하나님 그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사명을 감당하니까 열정이 솟고, 여러분 교회가 비전이 있어야 열정이 솟는 거예요. 솟는 거? 솟는 거예요. 갈 길이 명확해야 열정이 솟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더 답답하고 그리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목사가 여러분에게 기도하고 선포한 비전을 지금은 당장 이해되지 않더라도 따라와 보세요. 제 말 잘 들으라 이게 아니고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 역할이라는 거예요. 자, 열정이 솟으니 선포하며 기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자 백성이 적들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해는 멈춰 있었고 달도 멈춰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는 여호수아의 열정이 해와 달을 멈추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멈추지 않은 열정이 이 자연계를 움직이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살의 책에 기록됐다잖아요. 전무후무한 기록이 있다잖아요. 저는 그런데요, 이 15절 말씀에 또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길갈의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겠어요. 40km를 길갈에 출발해 달려갔다가 큰 대승을 거두고 그리고 다시 길갈로 돌아오는 그 길. 얼마나 은혜로웠을까? 얼마나 감사했을까? 얼마나 하나 됐을까? 승리하고 돌아오는 40km의 길이 얼마나 축제이고 감사가 넘쳤을까? 저는 이 말을 참 사랑합니다. 자막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행자는 불평이 많고 순례자는 감사가 많다. 공감하시죠? 우리가 여행 갔을 때랑 우리가 아우리시 갔을 때랑 어떻게 달라질까요? 저는 알아요. 불평 많다는 거. 우리 자식들 데리고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시나? 뭐 방이 차갑네 뜨겁네 물이 나오네 안 나오네 그냥 뭐 밥이 뭐 좀 더 좋은 식당 있을 텐데 왜 일로 왔냐? 여행자는요 불평이 많아요. 그래서 컴플레인 전화 엄청 오잖아요. 그런데 순례자는요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가 넘쳐. 왜요? 멈추지 않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멈추지 않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이곳이 종착지가 아니라 정착지임을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불평이 있습니까? 그것은요, 교회가 여행지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감사가 넘칩니까? 여러분이 사명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향한 멈추지 않은 열정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해도 달도 멈춰내시는 주목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